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아멘. 축복의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날이잖아요.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반복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으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향하신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우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그 얘기 또 하고 싶은데 지지난주 금요 기도회 시간에 에녹에 관해서 나누었어요. 근데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962세를 살았고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900세를 넘게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오래 사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상상되는데 나도 그만큼 살 거니까 그러는 분이 계실 거야.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껴있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65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 비해서 아들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3분의 1분이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 에녹이 그만큼 복을 받지 못한 것인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주인공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쉽게 말하면 믿음의 챔피언들의 명단을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에녹의 아버지 야렛의 이름은 없고 962세를 산 969세를 제일 오래 산 무드셀라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365세를 산 에녹의 이름은 있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서 증거한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3분의 1분이 못 살았잖아요. 복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실 은혜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오늘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맞으면 기뻐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여리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이제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리고는 뭐 여리고성 이야기 이제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원고에는 없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고 어린아이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교회 분위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벽에 이제 여리고성 같은 게 그려져 있고 그래가지고 물었대요. 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느냐? 그랬더니 나는 절대로 안 그랬다고.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선생님이 있어. 선생님 불러가지고 이 아이가 여리고 안 무너뜨렸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저 아이는 성실해서 그렇다면 그런 거라고, 저희가 절대로 안 무너뜨렸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당회가 열렸대요. 여리고 누가 이렇게 무너뜨렸는지 한번 조사해 보자고. 그래. 뭐 재미난, 하여튼 여리고 이야기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잖아요. 오늘은 이제 여리고 우리가 잠깐만 그저 이제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 행진하려고 하면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요단강이었듯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리고였다는 거죠. 피해가거나 돌아가거나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안으로 물을 걸어 잠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 성체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돌아가거나 피해가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이런 여리고가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문제, 회피할 수 있는 문제 아니고,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래된 사건 성경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나? 왜 이스라엘 역사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나?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무너뜨린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 정복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교훈으로 삼으라고 하신다는 거죠. 오늘 한 가지만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셨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며칠 동안? 6일 동안. 마지막 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런데 거기서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꼭 입을 꽉 다물었어야만, 침묵했어야만 됐었다. 마지막 발 7바퀴 돌고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이스라엘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서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 다른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그러니까 7명의 제사장들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들고 앞에 맨 앞에 서고, 머릿속에 양각나팔을 든 제사장들의 모습 생각할 수 있죠. 그 뒤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이제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르게,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르게 이제 되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쭉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딱 한 바퀴씩만 돌게 하셨을까? 뭐 성경에 그렇게 왜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성경을 보면 깨닫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게 이제 되는 겁니다. 왜 하루에 딱 한 바퀴씩만 돌게 하셨을까? 날씨 덥잖아요. 하루에 뭐 3바퀴씩 돌고 이틀에 끝내든가, 아니면 하루에 한 바퀴씩 다 돌고 서늘한 그늘에서 쉬든가,
그러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낸 결론이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스타일이 아닌가.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그게 좀 마음에 들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럼 푹 빠져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안 들고 지치고 상해요. 그러면 손을 놔버릴 때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도생활, 하나님 앞에 봉사 그런 것도 그럴 때가 종종 있죠. 내 감정, 내 마음에 따라 할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하시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백성들처럼 살잖아요. 우상숭배.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 같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그 스타일이 한결 같았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도 한결같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좀 닮을 필요가.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키워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의 길이라고 하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문제가 있어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아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해보게 이제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6일 동안 여리고를 돌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았어요. 왜 6일 동안 돌게 하셨을까? 아마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6일 동안 꾸준히 둔 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노아 방주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가족들 다 방주에 타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각 짐승들 한 쌍씩 방주에 타게 하셨어요. 그리고 방주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바로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7일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창세기 보세요.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구원받는 백성을 늘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광야 생활했을 때 구름 기둥 불기둥 이야기, 마라의 쓴물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 다 들었을 것이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이야기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라. 그래서 그 길갈 평원에서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을 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접근하지 못했어요. 나와서 그냥 찌르고 죽이면 다 멸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성을 돌게 하시면서 그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 주신 것이 아닌가. 두려워서 어떤 견딜 수 없는 도망하거나 아니면 항복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게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우리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제 누가 나를 팔 것이라고, 이들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왜 그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기회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실,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는가, 하나님 바라보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항복할 그런 기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악한 자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거든요.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것은 동일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세 번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6일 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돌라고 하시면 돌고, 침묵하라고 하시면 침묵하고, 소리 지르라고 하면 소리 지를 수 있었을까? 순종 잘했잖아요. 여기서만큼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훈련된 세대의 특징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지르고, 그 독소를 빼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데 40년이 걸려요.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에 훈련되는 것이 40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망하고 불평하다,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면, 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던 불신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이 모습, 훈련된 세대, 이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걸리고 이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면 입을 다물고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이 났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소리가 많고 말이 많아요.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 공로에 따라 일하는 것 같고, 일을 하면서도 자기 좋은 거 하고 싫은 거 안 해요. 그리고 말이 많고 소리가 많아져요. 뭐 어느 교회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그래요. 그러나 말씀으로 훈련되면 훈련될수록에 아무 말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조용해질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 그대로 순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한 바퀴 첫째 날 돌아왔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 바퀴, 네 바퀴 한 4일째, 3일째, 4일째쯤 돼보세요. 여기저기에서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았겠어요? 야, 이거 왜 그러냐? 죄송합니다. 돌고 돌다가, 야, 돌겠다, 야, 뭐. 그죠? 야, 우리 이러다가 여리고성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나서 우리 공격해오면 우리 무기가 있어, 뭐가 있어? 어린아이들, 노약자 어떻게 할?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어.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런 소리 많이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중단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끝까지 돌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필요한 것이라.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아요. 그럴 때 그거 다 이야기하면 시끄러운 장바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고요.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고 지금 다 침묵하고. 가만히 여리고를 돌면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거 자기들 말 다 하게 했으면 7, 6바퀴 들지 못하고 마지막 날 7바퀴 절대로 못 들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왜 이렇게 돌라고만 하느냐? 여리고성 사람이 공격, 야, 벽 한쪽이 무너져 내려야 되고 돌멩이 하나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는 거. 하나님 그거 아셨어요. 다 침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침묵을 할 때는 좀 침묵할 수 있어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좀 이렇게 침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침묵해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의 말이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 영적인 소리가 안 들려.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훈련, 3일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뭐 그런 지금도 하지만은 조금 좀 이렇게 한창 성행하다 조금 잦아든 것 같은데 거기 가면 하루를 아무 얘기를 못하게 해요. 아무 말을 못하게. 그 훈련이에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침묵하고 살지 못하지만은 조금 말을 줄여보는 것도 어떨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보고,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날 일곱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크게 소리 지르게 이제 하셨어요. 우리 정확한 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가 다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거나 말씀하게 하심으로 준비하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어요. 달라졌잖아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고 다급해질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침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없이 인내하면서 순종하게 하시다가 한번 크게 외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만히 머릿속에 우리 몇 가지 하루에 한 바퀴씩, 어떻게 생각하면 지루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거, 꾸준하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소리, 사인의 귀를 기울여가면서 때가 되었을 때 새로운 방법으로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소리 지르게 하시고 그때 그 자리에서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져. 재미나게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이 있다고 수요일 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지하에서 붙은 어떤 집안이 움직여가지고 무너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방식에 그대로 따라서 꾸준하게 침묵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소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 다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 앞에 건강의 여리고, 자녀들의 진로의 여리고, 가족구원이라고 하는 정말 높고 큰 성 여리고, 그렇잖아요. 가족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분 하나님 안 해주시려나 봐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어요. 그렇습니까? 인간관계 여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을 수. 근데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돌라고 하시나? 그러면 돌고, 소리 지르라 그러면 소리 지르고, 침묵하라 그러면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는 그대로 따라가면 무너뜨리시는 것은 누가?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지만은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가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 기억하고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가 있을지라도 이런 방법으로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